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너무 우리가 이제 저는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지금 이제 계속 이걸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맴돌다는 말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이제 요 구절들을 보면서 그 구절의 중요성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과 관련되는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 사도는 먼저 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 택정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특별히 세웠다, 불러 세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어떤 교회, 여러분 종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교 일 안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핵심, 하나님의 가장 핵심되는 경륜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복음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란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쓰면 기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기대하는 바였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으며 그리스도는 인성을 지하시고 또 신성을 지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협약을 성취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생소하죠? 성경에 이 장면이 나옵니까? 이 장면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게 다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부와 성자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들을 성자께서 이루신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좀 보면서 이제 우리의 그 신앙적인 격언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예. 취하지 않는 것은 대속할 수 없다. 그게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네. 내가 오늘,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지은이하고 얘기하다가 아마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예수님이 미나처럼 저렇게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기저귀도 타시고 했다는 게 굉장히 은혜롭다고. 이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로서 지금도 그의 신성 가운데 우리를 중보하고 함께 계신다고 하신 것. 그게 이제 놀라운 은혜다. 자, 바울 사도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 갔을 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낯을 가리는 사람들 있죠. 낯 가리는 사람들. 경의자면 낯 좀 가리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우리가 남이냐?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용까지 이제 핵심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러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자 하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인사말이죠.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그래서 인사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사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설교 한 번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네. 자, 이 인사말을 쓸 때는 여러분 그 서신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서신은 꽤 양이 되죠, 그죠? 16장까지 있으니까 꽤 양이 됩니다. 말하는 핵심 논조를 담고 있는 것이 맞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칼빈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인사말은 로마서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사말에 어떤 기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 처음에 뭐로 시작하지 하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요즘 세대들은 편지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는 편지를 많이 썼어요, 옛날에.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진짜 연애 편지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쓰고. 그랬죠. 그때, 근데 지금 연애 편지 쓰려면 신경이 쓰입니까? 안 씁니까?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이게 신경 쓰이죠. 자,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누가 편지를 씁니까? 카톡으로 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카톡 쓸 때, 어떻게 이걸 쓰지? 이렇게 생각, 옛날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매우 정성스럽게 단어를 고르고 전체의 논조에 맞춰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 편지 쓸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도 고민을 하니까 딱 서두를 정해놨죠. 그래서 그냥 부모님한테 쓸 때는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앞에 이제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런 겁니다. 올려드리는 편지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보십시오. 고대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편지를 쓰고 글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특히,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됐다 그러죠. 이때 당시에 종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양피지, 양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얇게 점여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든지, 파피루스 있죠. 저기 이제, 갈대 해가 종이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했는데, 파피루스는 양피지보다 좀 쌌습니다만, 근데 오래 보존이 안 돼요. 보존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문서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양피지에 썼어요. 근데 보세요. 양피지를 만들려면 보통 책 한 권, 이 서신은 그 책반은 좀 짧습니다만, 뭐 이런 책을 한 권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책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글씨 크게 썼으니까. 성경책 같은 거 쓰려면 이거는 한 마을에 이거 하나 있을 정도,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책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보통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쓴다고 하면, 양이 몇 마리가 필요했냐면, 100마리에서 200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럼 양피지는 거의 손을 또 대가지고 이렇게 만드니까 돈이 더 들어갔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내용을 또 쓰는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제가 많이 컸네요. 이제. 예. 그 책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한 사람이 소장을 하려면 얼마쯤 들었냐면, 약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말하자면, 옛날로 치면 집 한 채 값이. 책 한 권이. 자, 그러니, 그래서 지금의 돈으로 한 사람은 이제 수원 호가하는데,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심사숙고를 합니다. 심사숙고를 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배지를 쓰다가 틀렸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긁어냅니다. 긁어내. 잉크를 긁어내. 그래가지고, 틀린 경우도 그렇게 하지만, 정말 오래된 책들, 못 쓰는 책들이 있으면 긁어가지고 거기다 썼어요. 그만큼 이제 글을 쓴다는 편지를 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울 사도도 양피지에 이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로마서 같은 거 쓰려면 이것도 한 몇백만 원 드는 돈이, 종이 재료값만 해도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가 돈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지 한번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닥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 구상을 합니다. 구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칠판 같은 거, 조그만 칠판 같은 데 적어 놓든지, 어떤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벽에다 기록해 놓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걸 대필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눈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필체가 나쁠 수도 있고, 필체가 막 날아가는 필체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비싼 양피지에다가. 근데 더디오 같은 서기관이 이제 같이 이 일을 도왔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나 쓸 때는 우리가 서신서들을 이렇게 읽을 때 이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종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이 어디 또 나오냐면 16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16장은 여러분 로마서 16장까지 있습니다.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래서 이런 방식을 수사법적으로 이제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두고 편지를 쓸 때는 중요한 핵심 단어를 맨 앞에, 그다음 맨 끝에 둬서 이 편지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헌적으로 볼 때도 이건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서신에 있어서, 이 로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서의 시작과 끝을 열고 닫는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말인데,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과 순종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죠. 예? 근데 또 있어요. 근데 행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나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물어보세요. 혹시 못 물어보죠. 이런 질문 못 물어보는데, 혹시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들은 이따가 물어봐야 할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물어보면 이제 물어봤으니까 목사는 할 일 끝났고, 자,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갈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옛날에 겁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동희 형제 갈 수 있습니까? 네. 목소리 좀 떨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신자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동격적 속격으로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 이 믿음으로 순종케 한다는 의역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오늘은 믿음의 순종. 그 믿음 곧 순종. 그러니까 이 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이 말은 의역이에요.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에는. 여러분 히브리 헬라 보면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믿음의 순종하고 마침표를 딱 찍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과연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해 다 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구체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마치 로마서의 치밀한 논리적 구조 속에서 선택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게 아니다. 믿음의 속성은 그런 것이다. 또 이것은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순종이라는 것도 항상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하고 좀 대척점에 있는 서신으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을 얘기하느냐? 내가 행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고보서. 얼마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가 정말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쓴 성경이냐? 그런 얘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믿음을 통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한 것이에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5장에서 8장까지는 뭔 얘기를 하냐면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해요. 7장 끝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찌 내가 난 참자 가망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뭐가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그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으로 가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균형이 맞춰져 있죠? 맞춰져 있죠? 믿음과 순종에 있죠. 근데 이걸 좀 더 크게 봐도 그럼 1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속사에 대한 얘기 끝나고 12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 어떤 얘기냐면 실천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전체 이 로마서의 큰 틀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다라는 관념이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매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째, 믿음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복음의 메시지에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에 순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에 봐도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사야서 6장을 얘기해요. 6장이 뭐냐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봐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게 됐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와서 성전에 있는 그 숯불을 입에 대가지고 정결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백성들에게 전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래 얘기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죠? 어디 있죠? 여기 이사야 6장 이 로마서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랬죠. 그죠?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사야 선지자가 답답하죠. 그 언제까지입니까? 결론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믿을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믿음에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고요? 순종,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사명은 뭐죠?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번역했는데 의미가 뭐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순종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서 뭐가 나온다? 순종이 나온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도덕적, 윤리적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므로 이제 로마 교회는 가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는. 로마에 있던 이방인 방종주의자들에게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란 말이. 세 번째는 순종은 곧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것이 순종이다. 이걸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믿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순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행위를 보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믿는 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구원의 방편에 있어서 믿음 외에 더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다 뭘 더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설교 마쳐도 되겠죠, 여러분? 네,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자,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란 말을 그러면 언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순종은 히파코에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이 말은 히파코에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듣다 그런 뜻이에요. 듣다. 히파코에는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은 뭘 해야 된다고? 일단 들어야 된다. 그건 아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으라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도 자주 나오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을 갖고 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들어야 된다. 듣고 응답하는 것이다. 들은 것에 응답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통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뢰와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칭의와 관련했을 때는 의롭다 하심의 유일한 근거가 뭐냐라고 칭의 의롭다 할 때 근거가 뭐냐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법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과 성취된 의를 전가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화와 관련했을 때는 단지 그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믿는다라고 할 때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참 신뢰한다.
내 모든 행동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칭의에 대해서는 어떤 선언적 의미, 마음의 결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성화에 관련해서는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언어상으로 봤을 때도 항상 뭐가 서로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뒷부분은 이제 은혜와 직분에 가는 것인데, 여러분 저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먼저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도직의 근거를 강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죠? 자기가 하고 싶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분의 범위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야 된다? 땅끝까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의 복음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국의 핵심적인 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내가 좀 이따 나와요. 좀 이따가 서바나에 가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신자들의 삶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냐?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존 파이퍼라고 여러분 서점 가보면, 기독교 서점 가보면 존 파이퍼 책이 엄청 많습니다. 존 파이퍼는 이제 침례교 교회 목사님인데 신학적 칼빈주의예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희락주의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뭐냐 하면 선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저는 우리 애들 잘 키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파이퍼의 논리대로 하면 왜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선교는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왜 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니 좀 헷갈리시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5절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거 이해되시죠? 네네. 네.
주중 모임 때 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담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자들 가운데 믿음과 순종, 행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 기쁨이 없어. 나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를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없다 그러면 지금 없는 사람은 너무 낙심할 것 같은데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양과 빛의 비유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태양을 내 방 안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 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져 있고 차갑기가 그지없다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그죠? 태양이 없다 그러든지 태양이 있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태양이 없어.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 믿음의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 증거라는 건 나중에 또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지식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빛과 열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양은 있지만 빛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태양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아무 빛도 없고 열기도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과 열이 따릅니다. 태양, 믿음과 빛, 순종은 구별될 수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빛과 열은 다르지만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장 5절의 순종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처럼 참된 믿음이 있는 영혼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뿜어져 나와요? 열이 뿜어져 나온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나는 안 그런데요?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나는 못 받은 거네? 이렇게 속단하지는 말고.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칼뱅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믿음, 신앙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이 뭐냐? 이런 거 잘 보십시오. 불신앙은 단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이자 불순종이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따라서 믿음은 그 반역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최고의 순종적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죠? 참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 믿음은 복종과 순종의 관계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공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가 행위가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순서가 그래 되면 안 된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영혼이 마땅히 보아야 할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뿌리고 순종은 뭐라고요? 열매다. 결과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삶을 던져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던져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은혜를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복종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아니, 이게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이게 열매니까.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던져놓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죠? 비정상이란 말이죠. 아까 읽은 말에 하면 그게 없으면 뭐란 말이죠? 여전히 반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율법주의로 이끌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칭의와 행위에 대한 것을 좀 이걸 분명히 알고 지금 이 얘기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신자들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들은 지금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보면서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곡해해서 맹목적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맹신하는 사람은 방종주의에 빠집니다. 근데 신자의 구원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율법주의자 아니면 방종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삶이 지금 이 모양인데, 이거 되겠나? 그럼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죠? 나의 올바른 삶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방종주의자는 또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왜 받으셨을까? 나는,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뭐죠? 나는 꽤 쓸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자질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자의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칭의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행위를 배제하는 방종주의자도 아님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고 있다.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난 필연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요즘 살아있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지 순종 때문이 아니지만 그 믿음은 결코 순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란 말이죠? 밖에서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칼빈의 칭의론의 핵심은 정각요리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 이는 신자의 내면적 변화나 도덕적 수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신자 외부에 있는 뭐가?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법정적 행위가 뭐란 말이죠? 칭의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안 보고 너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너를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한다. 하나님 선언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이러한 전가는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고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것
인류에 전가되고 인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됐죠. 그 인류에게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 인류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그리스도께 전가됐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전가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순종은 크게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으로 구분됩니다. 수동적 순종, 말이 어려운데, 수동적 순종은 좀 네거티브, 긍정적은 포지티브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수동적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고난의 순종을 말합니다. 주님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죄책이 사라져요. 제목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목이. 반면에, 능동적 순종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가 제거됐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포지티브 문제가 있죠. 근데, 네거티브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존재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그렇잖아요? 뭐 흉악범이 그냥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네거티브의 문제는 뭐냐면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죄도 해결하시고 의로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셨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 두 측면의 순종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신자가 영생의 권리를 얻기 위해 죄 씻음, 아까 말했던 네거티브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벽한 율법 준수의 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신자에게는 그것이 전가됐죠. 그럼 생각해보면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또한 칼뱅은 칭의와 성화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주어지는 불가분적인 이중은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자꾸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무슨 신비적으로 주님과 내가 신비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한 조건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합. 구원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밖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뭐냐면 칭의, 죄와의 법적 화목을 가져오고 성화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문 가진 적 있으시죠? 여러분, 성화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느 정도까지 성화돼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성화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향하고 있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양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영화시키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믿음은 칭의 근거가 아니라
통로이며 믿음은 그러니까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시죠. 믿음은 그것을 얻는 내미는 빈손이란 말이에요. 붙잡기 위해 내미는 빈손이지 이게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은 필연적으로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근본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근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스스로는 순종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자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성을 조명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것도 밖으로부터 오는 거다. 따라서 개혁주의적인 믿음 이해는 행위와 분리된 죽은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함과 동시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이게 안 되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를 왜 죽으셨지? 또 우리를 왜 의를 성취하셨지? 내가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관계성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신자의 순종에 대한 오해 또 얘기합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신자 중에는 이와 같은 칭의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자로 살지만 항상 죄를 짓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말 심판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 잘 가다가 난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그 얘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신뢰를 갖지 못하고 구원은 내가 받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잘해야 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걸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을 혼합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 혼합하면 안 돼요. 예? 믿음과 순종 있죠. 믿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럼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순종이 따라오는 것인데 순종을 앞에다 갖다 놔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죽는 날까지 나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런 생각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밖에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연합되는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신자들은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지표로 주신 율법의 용도를 올바른 관점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다면 순종은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설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구원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방종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면 살아야 되죠, 그죠? 살아야 되죠. 순종의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믿음과 순종.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구원의 순종이라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둘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구분되죠? 구분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행위가 따른다. 행위가 따른다. 순종이 따른다. 그것이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순서를 바꿔놓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잘 따라오셨어요? 좀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순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불신앙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올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때 그 모든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해소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용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제 믿음과 또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의 신앙, 성숙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